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우령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린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우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국. 우리 다시 한번 4절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을 누립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의 삶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1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 금보다 나보다 귀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잠자며 고백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계속 예배할 때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입니다 충만 우리 함께 1절 고백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께서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서로 협력하여 자라가는 사랑의 공동체의 비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천국을 연습하는 우리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장차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오늘 모든 순서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복자들을 천장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공중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량한 광야로 인도하시어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겼던 그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이보다 큰 일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예배하며 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과연 설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크고 적은 이 더러운 교만들, 하나님 아버지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완전히 토설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쏟아놓아 하나님 앞에 그 보혈 앞에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대화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이 살겠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한시도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 매일처럼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근육이 약해져서 아버지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튼튼하게 운동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준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과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은 아버지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눈으로 아버지 사람의 것을 보지 않는 우리 한 사람을 아버지의 생활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버지 부유한 자라고 아버지 칭찬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서문화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충성 봉사함으로 멸류관을 받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그런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5대 비전이 얼마나 균형 잡히고 얼마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비전인지 아버지 이 비전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이 비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 모임과 아버지 우리의 마을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도들의 그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에 성장되며 함께 격려하며 이 복된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들이 아버지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칭찬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온통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찾는 자가 너무나 적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찾는 그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심령들이 너무 적은 이때에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린 세대들 어린 심령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아버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아버지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주신 소명을 붙들고 아버지 전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불처럼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벽 일처럼 일어서는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기를 꼭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받고 아버지 연약한 중에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강선을 바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낱낱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살려주시고 오늘 그 꼭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한 말씀 내게 준 한 말씀을 아버지 놓치지 않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아버지 활력이 있어서 자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우리의 아버지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가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버지를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거니며 말씀을 준행하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청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우리 자신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 사실을 서로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얼굴 보시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는 참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비전 회복 기간 동안 잠시 멈췄던 사무엘상 묵상을 이제 또 다시 이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더 유익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의 배경은 갑자기 그냥 역사가 딱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무시했던 그 사사기 배경이 사무엘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역사를 바꾸고 또 다윗 왕조를 준비할 사무엘, 하나님의 그 일꾼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준비시켰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엘리 대제사장 가문은 망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로 섬기게 되는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항상 인간은 늘 연약함이 있어요. 늘 지루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질려하는 그런 아주 나쁜 죄의 습관들이 있는데 사무엘의 연로함,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지도자로 살 수 없고 또 그 두 아들이 온전한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것을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 하면 이게 핵심인데요.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합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훗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저들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면 그렇게 평화와 그리고 안락한 그 삶들이 그리고 생명의 보전까지 다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걸 누리면서 한다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 지루해.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처럼 덩치도 크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정말 왕다운 왕을 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게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몇 주가 지났지만 바로 직전 사무엘상 직전 내용은 그 나기드 인생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왕과 다르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다라고 세상과 다른 왕의 자리를 명령하신 게 9장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10장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일부를 보긴 합니다만 10장은 이제 그 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면 저는 이 10장을 보면 좀 쓸쓸함이 느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쓸쓸해 이럴 분은 절대 아니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급당하고 있는 이 표현이 참 가볍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대비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참 쓸쓸해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도 저는 참 쓸쓸해 보이고 더 나아가 어떤 모습이 보이냐 하면 그의 백성들에게 모욕당하고 급기야 정말 그 수치 속에 죽음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오늘 그 성품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에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심이 뭐냐면 바로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을 위한 열심이신데요. 사울은 나중에 오늘 10장 뒤에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시는데도 이게 마음에 겁이 많다 보니까 숨어 있고 드러나지 못하는, 어찌 보면 한 나라를 품을 만한 어떤 그릇은 아닌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3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았냐 하면 우리 한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화면을 보시면요, 아니면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7절 처음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실 때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문자는 나타나는 징조는 너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징조가 나타날 건데 이렇게 해라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징조는 사울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마련한 거야. 이 징조를 잘 보고 너를 위해 일하는 나의 마음을 살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연약한 마음을 막 배려하고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막 위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게 단순한 문제 같지만 뒤집어 보면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왕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요구해서 하나님 대신은 아니지만 그 왕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를 가로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왕이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어찌 보면 이 왕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은 더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연약한 마음을 지금 이게 만져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참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열심이 뭐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하는 열심인데요. 자, 17절과 18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이런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현 주소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지금 정말 이스라엘의 그 출발 자체가 뭐냐 하면 노예였는데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정말 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예 거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처럼 다시 하나님을 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내고 다른 왕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멀리 있는 과거의 그 선조들의 출애굽이 아니라 바로 직전까지 강대국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철통같이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구했던 안전, 그렇게 구했던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아주 진료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9절 보시겠는데요. 19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뭐하고요? 버리고예요. 버리고. 지금 누차 경고했어요. 누차. 너희들 지금 이거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오늘 버리고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희들 더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겨. 지금이라도 멈추면 안 되겠니?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잠시 잘못 생각해서 만약 우리 교회가 잠시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몰려서 야 우리 좋아 이거 좋아 막 달려갈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희들 오늘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9절 그 뒤를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못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1000명씩 지파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너희들 지금 이거 하나님 버리는 거야 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대로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씩 새카맣게 사람들이 막 와요. 왜 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될까?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쭈뼛쭈뼛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비를 뽑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제비 뽑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이 뽑혔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 사람이 와 있습니까? 막 들뜬 모습처럼 그 사람이 지금 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봅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없었던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없었던 제도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셨어요. 너희들 이거 나 버리는 거야. 너희들 정말 문제 생겨. 지금이라도 멈추면 안 되겠니? 그럼에도 사람들이 막 시꺼멓게 몰려들면서 왕이 이제 뽑힌대. 우리 중에 누가 될까? 막 들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 사울 왕을 중심으로 마음이 합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절당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훗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정말 악한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시간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 사람은 내가 세웠다. 너희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 마음을 모아라. 이렇게 한 번에 마음이 다 모이도록 했더니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이렇게 마음으로 존중하는 그 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왕을 세우든 말든 마음으로 나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 하다가 망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두 손 떼고 그냥 물러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심에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경고를 하심에도 그 세워질 왕을 배려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전혀 다른 대비되는 두 대상이 보입니다. 하나는 마지막까지 낮아지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또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과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하였다. 나는 나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그 참 나쁜 놈들 이렇게 우리가 제3자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잘 보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백성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징계를 받아 영원한 저주를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을 넘어 영원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미리 정하셔서 나는 죄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고 죽도록 아예 내버리셨어요. 아예 외면해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하신 이후에 그러면 이제는 끝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삶은 참으로 연약해. 너무나도 연약해요.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서 딱 멈췄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그 시점에 그냥 딱 멈춘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 과연 우리의 생명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애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가족들끼리, 여전히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그 거리감을 여전히 만들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이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복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저 교회 와서 이 예배의 어떤 시간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현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처벌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의인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자격이 절대 박탈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도 두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의인의 자격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근거를 두지 않고, 어디에 근거를 두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두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걸로 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분일 밤 기도회 마치고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분에게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어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고 있어도 죄를 지니까, 죄인이니까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시는데 자꾸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마음이 좀 불편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고,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를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대체 무슨 수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얄팍한 내가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정말 교만 아닙니까? 지나온 삶 가운데 아직도 기억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죄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까맣게 있고, 내가 이 정도 회개했으니,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 회개를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회개할 수 있어. 그 교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너 저기 회개 안 하면 너 죄인이야, 지옥 가. 너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마치 경건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그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연약함에도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 삶에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찌 보면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바보 같으실 정도로 그냥 퍼주고 낮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폐기 처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성품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몇 주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죠?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전중히 여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메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딱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저한테 따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따지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만물의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통치할 건데 이렇게 선언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을 뭐하거나, 예,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기에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요 중간, 아니요, 중간 없어요. 이게 아니면 경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 방식에 의해서 사무엘상의 역사를 쭉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구경꾼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봤지? 내가 이 통치 방식 그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봤지? 내가 동일하게 너를 그렇게 통치하고 있느니라. 이걸 보고 그대로 살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사무엘상의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셔야 돼요. 이건 타협거리가 안 됩니다.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대체 뭘까요? 여러 표현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는 이 교회 공간에, 이 교회 건물에 와가지고 어떤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어떤 정해진 순서대로 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것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부예요. 일부.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제 훈련받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보 표지 한번 보실까요? 주보 표지. 당분간 제가 이 표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겠는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못 찾으시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완전 실패예요. 어렵다, 약해진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의 답변을 매 순간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 못 찾는다면 하나님 존중하는 게 실패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그 초록색 칸에 있는 큰 제목들을 먼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죠? 누구의 마음을 알아갑니까? 예,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는데 우리끼리 하나님 마음 좀 알아가볼까가 아니라, 이거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제발 나의 마음을 알고 살아다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살아야 되는데,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지금 설교라고 하는 정리된 이 내용들이 전달되는 중에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어떤 성품으로 나에게 나타나셨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발견됐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뭘 싫어하시지? 우리가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지 않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헛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해 놓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싹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미 일주일이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첫 질문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하길 바라시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말씀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을 듣는 중에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바른 답을 잘 찾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멈추면 이론이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발견했으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아니면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발견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근데 이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거는 큰 방향입니다.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크게 보면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끊임없이 퍼주시고 끊임없이 퍼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누군가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발견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마음에 묵상하는데,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이게 한없이 나눠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너 그렇게 왜 해서 못 사느냐 이러면 우리는 모든 질문 다 실패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은, 아, 내가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싶어요. 이 큰 방향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록색 칸 시작. 네, 두 번째 질문에서, 아, 이런 방향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큰 방향의 꿈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정말 살아야 돼요. 근데 거창한 그런 계획 세워봐야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작고 구체적인 한 가지 약속만 하나님께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아, 오늘 본문에서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나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근데 그게 거창하게 그냥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세 번째 질문의 답이 아니에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하나,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구체적인 하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다른 거 다 신경 못 써도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 배우자에게 내가 칭찬하는 말을 한번 연습해보자. 내 배우자에게 좀 격려가 되는 말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힘써보자. 이렇게 아주 작고 간단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존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성경을 24시간 내내 읽고 외우고 찬양을 틀어놓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마주하고 말씀을 마주한 다음에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삶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일상을 그렇게 가셔야 되겠지만 그 삶을 좀 더 함께 연습하기 위해서 마을 모임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질문을 처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갑자기 세 가지 질문을 다 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몇 주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부터 첫 번째 질문만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모이시면 오늘 함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중에 딱 하나만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함께 서로 나누시고 그렇게 오늘 마을 모임을 마치셔도 우리는 오늘 정말 큰 도약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삶에 깊숙이 습관으로 두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모두가 완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왕으로 그 자리에 세우며 망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왕,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연습해 갈 때에 특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명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삶에서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헌금위원들 자리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삶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삶의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리마다 시간마다 온전하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나가는 그 손이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봉사자 임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장님들을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금평 장로님, 강복원 장로님, 최규일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김윤미 사모님, 이성원 자매님, 마건우 학생, 그리고 이어서 함께 협력할 우리 부마을장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서한석 집사님, 정정남 권사님, 곽규심 권사님, 이연자 권사님, 문수진 집사님, 박예찬 형제님, 이상 13명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마을 모임을 섬기는 마을장 또 부마을장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을장님과 부마을장님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 마을 모임이 더 풍성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번 주에 노회에 있습니다. 출타하여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환경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동산 입구에서 2층 그 철 다리까지 등을 설치해 주셔서 이제 어두워져도 그 구간이 전혀 어둡지 않게 해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가 환경 개선에 될 여러 비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재정의 그 상황들과 또 여력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숙 권사님 입원하셔서 지금 수술 후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완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정용훈 집사님 입원하셨다가 폐렴으로 정말 어려운 지경까지 가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치료받아서 오늘 참 또 귀한 얼굴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따가 뵈실 때에 더 완쾌되실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2, 3절 함께 고백하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두고 결단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왕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질문을 지혜롭게 찾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